하시고 버리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순종의 싸움을 싸웠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우리가 쭉 살피고 있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치되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이유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아멜렉의 죄, 아멜렉의 악 때문에 그렇다, 이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치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죠. 하나마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니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멜렉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죠.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게 너무 끔찍한 말씀, 끔찍한 선언을 하셨죠.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대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고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치라, 아멜렉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싸우나 마나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그들이 용감한 전사들이고 또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니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전쟁,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죠. 그러면 전쟁이 승리했고 전쟁이 끝났으면 이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들려야 되는데, 우리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이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죠? 자기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승리한 전쟁이다.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서 승리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방의 왕은 그 왕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왕이 최고의 통치자고 그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숨었다 그래요. 나는 왕 될 제목감이 아니라고.
숨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겠죠. 근데 왕이 돼서 왕으로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왕이구나.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구나. 내 말 한마디면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왕으로서의 교만함.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 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증거들이 오늘 말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 21절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하나님. 30절도 마찬가지죠. 30절에 보면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여러분,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 그러죠?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아, 이 백성들은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에 불과한 거죠? 당신의 하나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아내의 하나님이? 우리 구역장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빨리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택이라는 사람이 쓴 한국인의 버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국인의 그 정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서열의식이라는 거예요. 서열의식. 여자들은 좀 덜한데 남자들은 처음에 만나면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남자들은 나이부터 확인해. 왜 나이부터 확인하죠? 많으면 형님이고 적으면 뭐죠? 동생이에요. 나이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부터 확인하고 호칭이 정리돼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이를 확인하면 그 다음 뭘 확인합니까? 신분을 확인합니다. 어느 직장에 다닙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야지. 나보다 좀 높은 신분의 사람이면 좀 잘 섬기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면 좀 이렇게 어느 학교 나왔냐? 이걸 왜 묻죠? 내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확인하기 위해서죠. 또 같은 종씨라면 뭘 확인합니까? 학년을 확인하죠. 학년. 내가 아저씨 뻘인가 조카 뻘인가 할아버지 뻘인가. 이런 서열의식이 한국인의 잠재 속에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만나서 이런 서열 정리를 하고 나서 교제를 해야 교제가 쉬워지고 교제가 편해지고 교제가 깊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짓되고 허용되고 거품이 생기고 형식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서열의식 속에는 교묘하게 서열을 왜 정리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니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교묘함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어디에 앉아야 돼요?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참 힘들어했던 게 방에 들어가면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습니다. 윗목은 누가 앉았죠?
그 집안에 어른이 앉고 아랫목은 누가 앉아야 됩니까? 그 집안에 낮은 선교사님은 방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어디에 앉아야 돼요? 아랫목에 앉아야지 윗목에 앉았다라는 전도고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아랫목이 어딘지 윗목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윗목이 어디예요? 윗목은 우리나라는 아궁이 문화이기 때문에 아궁이 불이 가장 먼저 닿는 곳, 가장 먼저 뜨뜻해지는 곳이 어디죠? 윗목이에요. 반대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선교사님들은 오직 헷갈렸겠어요. 잘못 앉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잘 앉아야지 그나마 이 집에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런 서열의식에 집착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서열의식 속에는 내가 좀 높아지려는 욕망, 높은 사람임을 확인시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나를 왕으로서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뭐 하게 됐죠? 멀어지게 됐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치라 그랬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여리고성 방식이죠.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셔도 다 뭐해라? 진멸해라. 호흡이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해. 금은보화까지도 다 어떻게 해라요? 진멸해.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근데 아간이 외토암불과 금한덩이를 숨겼다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은 진멸하랍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아이성의 방식이죠. 아이성에서는 그 성 사람은 죽이되 그 성의 짐승들 금은보화는 진멸하지 말고 너희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겨라.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여리고성 방식이죠. 다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근데 사울 왕 마음속에는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이걸 다 진멸하라 그럴까? 이건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깝죠. 이 수많은 양떼들, 짐승들, 금은보화들 이걸 남기고 이걸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좀 삶이 편하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아깝다라는 거죠. 어느 사모님이 하루 종일 신방하고 고단한 몸을 입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이제 쉬려고 그러는데 초인종이 눌립니다. 짜증이 났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밤에 누가 왔나. 그 문을 열어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 둘 데리고 왔어요. 우리 어쩐 일이나 그러니까 사모님 저녁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하고 재밌게 놀다가 밥 때가 되면 청년들하고 지내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죠? 밥 먹이는 거예요. 때 되면 밥 먹이는 거. 돈 있으면 사주면 되는데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밥은 먹어야 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만만한 집을 찾아갑니다. 제일 만만한 집이 누구죠? 장로님 집, 권사님 집 갑니까? 청년의 부장 집사님 집을 가는 거예요. 제일 만만하지 않습니까? 집은 그분 다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저녁 7시, 8시쯤에 들어갑니다. 집사님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좀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닙니다. 자주 갔어요. 근데도 그 여집사님이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어서 한번 인상을 찌푸렸으면 그 다음부터 안 갔을 텐데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자주 갔습니다. 지금 장로님 권사님 되셔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교회 봉사 잘 하시는데 아마 이 사모님도 식사 대접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아이들 둘 데리고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외식은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사모님 집에 와서 저녁 좀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사모님이 짜증이 난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돌려보낼까 그러다가 순간 마음속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제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정신이 번쩍 났다 그럽니다. 내가 사모가 된 것은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른 집도 아니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래도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마음을 바꿔서 정성껏 밥 한 끼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죠.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깝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뭐 해야 되죠? 내려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죠. 일부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뭐 하고 온 거죠? 갖고 싶은 거죠.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또 왕으로서 피의가 됐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울 왕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뭐 했다 그래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뭐 했다 그래요? 행하였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이게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각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셨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고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뭐하는 것과 같죠? 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단지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왔고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일부 데려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죄와 같다라는 거죠?
점쟁이에게 점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무당들은 하나님 반드시 뭐 하라 그랬죠? 죽이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리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뭐와 죄죠? 우상에게.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두 번의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첫째는 누구를 핑계를 대죠? 15절에 보면 내 백성이 원해서 그랬다는, 내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자.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24절에 사울왕이 회개한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2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은데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24절의 이 회개가 진실하지 않은 이유는 30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해달라고요? 높여달라는. 그러니까 24절의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사울왕은 두 번의 그래서 회개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죠? 빨리 죄를 깨닫고 즐겨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왕인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살인죄를 지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왕이면 그깟 선지자 단칼에 죽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가 뭐 했다 그러죠? 버렸고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것은 사울을 구원해서 제외시켰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이 뭐 한 거죠? 폐기시켰다라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왕으로서 버린 거죠. 왕으로서 폐기를 시킨 거죠. 물론 그랬다고 당장 사울 왕의 왕권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나 16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울 왕 대신 다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내가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뭐 했다 그러죠?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합니다. 민수기 23장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이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뭐 하죠? 후회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왕을 세웠는데 저놈이 기대에 어긋났네. 그래서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될 것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종종 싸우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와 같은 사람도 아니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후회합니다.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미련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는 분이 않으시고 변개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렇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강조되는 바는 뭐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건 우리 인간의 감정을 빌려서 사울왕이 이렇게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이 저럴 줄을 몰랐는데 내가 진짜 사울왕을 겪어보니까 원래 못된 놈이었는데 후회스럽다. 그런 말이 절대 뭐하라는 거죠? 아닙니다. 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줍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주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뭐 한 거죠? 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죠? 날마다 문 앞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뭐 한 거죠? 기다렸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을까? 혼냈나요? 아니요.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럽니다. 핵심은 뭐죠? 아버지는 아들이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전생을 경험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내 재산이 다 탕진될지라도 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둘째 아들의 전삼과 인격을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전 재산 정도는 뭐하지 않은 거죠?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타락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금은부화나 부귀영화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니까?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서요. 그건 저급한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며 그 인자와 사랑과 긍휼에 다함이 없는 풍성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한 주간의 삶도 가능했고 여전히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창조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보다 나를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같은 마음. 왜 다 진멸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좀 타협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할 만한 존재도 안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렁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렁이에게 여러분 지렁아 내가 너를 집 안에서 키우는 게 좋으니 집 밖에서 키우는 게 좋으니 이렇게 묻는다면 헛된 거죠. 지렁이가 여러분 말을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개는 그래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세상의 피조 세계 중에 가장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렁이와 여러분들 사이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갭이 뭐하죠? 더 커요.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또 생명과 진리의 유일하신 창조주요. 그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차지찬 감옥에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뭐했다라는 거요? 주셨고 그리고 결국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나를 뭐할 것이다? 앉혀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쉬지 않고 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걸 붙들면 사도 바울이 되고 이걸 놓치면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에 탐이 없고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